마태복음 1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에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한국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끝나고 이제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 장애인들의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화려한 개막식으로 시작했고 전 세계에서 모인 이 수백 명의 장애인들이 헌신의 힘을 다해 스포츠의 정신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손이 없는 장애인, 발이 없는 장애인, 시각장애인, 여러 모양의 이 핸디캡을 가진 장애인들이 모이는 이런 스포츠인지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 경기에 나오기까지는 눈물 어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장애를 당한 좌절과 슬픔을 극복하고 장애의 몸을 바꿔도 헌신의 힘을 다해 경기에 나오기까지 과정은 눈물 없이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감동과 인간 승리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비장애인들의 올림픽을 마치고 이런 장애인들의 올림픽 자리를 마련해 주므로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새 목표를 갖고 새 소망과 희망의 인생을 살도록 배려해주는 이 비장애인들의 사랑이 돋보이는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개막식이 끝나는 거예요. 각 경기장의 관람석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응원 나온 이 가족들 몇 명 외에는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입장권 82%가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2%의 관람객은 다 어디 가고 비어 있습니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솔직해져야만 합니다. 작년 9월에 한국 TV 뉴스와 신문지상에 아주 크게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이 없어서 자연적으로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은 이런 폐교된 이 학교 문을 닫아있는 그런 비어있는 초등학교의 시설을 조금 변경하고 개조를 해서 지적 장애가 있는 140명의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무려 5년 동안을 추진해 왔는데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닥쳐서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연기되어 오다가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차 토론회는 주민들의 거부로 무산되고 2차 토론회가 겨우 열렸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그곳의 특수학교 대신에
종합 한방병원이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찾아보니까 여기저기에 한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 전체를 사용할 정도의 큰 한방병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악을 써가면서 한 목소리로 장애인용 특수학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여자분이 토론회장 앞으로 나와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호소하는 장면이 TV 뉴스에 나왔습니다. 장애인 자식 뒷바라지도 어려운데 보낼 학교마저 없습니다. 장애로 태어나서도 공부는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아를 낳은 저를 탓해 주시고 제발 학교를 세우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울며 호소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 외침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왔냐면 쇼하지 마라! 너 다 짜고 하는 거지? 이런 소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천박한 야유의 소리들이 주민들이 미리 짜고 이렇게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무릎 꿇은 이 장애 학생 어머니의 사진은 모든 일간 신문에 올려졌습니다. 기자들이 보도한 이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숨겨진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집값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가 확인해 보니까 근거 없는 소리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장애학교를 세운 지역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파트 값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 마지막에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교회 건물의 십자가가 TV를 통해 보여졌습니다. 그것을 비춰준 TV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민낯, 우리들의 솔직한 속내를 보여준 것입니다. Not in my backyard. 님비를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사를 행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이 제자들과 군중을 급하게 떼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빨리 떠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서 밤늦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되어서 바닷무리를 걸어서 큰 풍랑으로 배 위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걸어오시다가 무리를 걷겠다는 베드로를 물에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구해주시고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는 순간 모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돌려서 게네사렛 동네로 들어오십니다. 그곳에서도 소문을 듣고 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다 낫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본문 1절 2절을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온 유대에 거의 다 퍼져나갔습니다. 더구나 이 오병이어의 소식을 들으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 이상 이제 앉아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 멀리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단걸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더라. 이런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걸고 넘어진 것이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킨다는 장로들의 전통 중에 나오는 내용인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것을 제자들이 어겼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 외에도 모세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구전율법, 모세가 받아 적은 것이 아닌 또 다른 구전율법,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율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모세오경의 율법은 큰 기본적인 원리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고 복잡한 현실 생활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아주 디테일한 상세한 규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유명한 랍비들이 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 세세한 이런 그 생활 규칙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고는 할라카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 BC 300년경서부터 그리고 AD 800년경까지 약 거의 한 1000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이런 구전율법, 이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집대성해서 문자화해서 만드는 것이 탈무드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걸고 넘어간 것은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구전율법, 장로들의 전통에 나오는 사항을 제자들이 어겼다고 예수님께 지금 그것을 들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통렬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어찌 너희가 만들어서 내려오는 이런 전통으로 감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 말씀입니다. 너희 인간들이 만든 너희들 규례로 감히 하나님이 친히 주신 계명을 어기느냐? 이렇게 아주 통렬하게 반격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그들이 범하고 있는 이 구체적 예를 들어서 그들의 숨겨져 있는 아픈 곳을 찌르십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기 본문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 나오는 것입니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가장 율법의 중심이 되는 십계명 중에 나오는 제5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지키기 위한 실천적인 법규를 나타내는 율법,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4절에서 이 구체적인 계명과 거기에 연관된 율법의 근거를 먼저 클리어하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5절, 6절에서 이제 장로들의 전통에 나오는 비교를 들어서 비교해 보이고 계십니다. 자, 5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 장로들의 전통에 쓰여진 바에 의하면은 자신들의 재산을 부모님의 공경에도 써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은 부모를 봉양을 하는데 책임을 면제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부모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야, 용돈이 요새 필요하다. 야, 먹을 것이 떨어져 간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자식이 와서 보르반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부모가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부모는 아무리 배고프고 돈이 없어도 할 말이 없듯이 이렇게 자식들에 위해서 농락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고는 부모에게 드릴 것을 자신들이 빼돌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율법을 거스리고 있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유대인의 전통을 악용해서 범죄를 일삼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십계명과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십계명과 율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따라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될 이 죄인들이 어디 와서 너희들 마음대로 정하는 이 전통을 가지고 들먹이면서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트집을 받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질타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6절 후반부입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라고 반격하셨지만 여기서는 그 강도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이 폐한다라는 말은 법률적 용어입니다. 어떤 법조항이나 이 명령을 취소하고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nullify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 인간이 만든 전통으로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계명을 무효화하고 없애버리고 있다는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까지 들먹이면서 겉으로는 종교적 열심을 갖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다 지키는 척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위선적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민낯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장애인 특수학교 사립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 그 속에 포함된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새겨봐야 합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쓴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살아가는 삐뚤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나 나름대로 기도하며 성경 말씀 읽고 사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모든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 그 자신들의 꼬여있는 마음과 변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전통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끌어가려는 이런 교역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교회로 생각하고
세습과 재산 증식을 서슴지 않고 교회 건축과 건물 확장, 이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명예와 허세와 교세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는 최고라 불리우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값 떨어진다며 장애인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줘야 할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못된 짓을 자랑스럽게 보라듯이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편리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덧붙여서 사람의 계명, 자기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거기서 배운 어리석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가슴 아픈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는 조금 잠잠해져 가고 있지만 한국은 한 여자 검사의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그야말로 온 나라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차기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무너졌고 현직 국회의원이 사퇴했고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던 많은 유명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전락해서 참담한 신세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가 되기도 했던 고은 시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그림이 이들의 유명한 작품들이 교과서와 모든 기록물에서 퇴출되고 지워지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럼 지금 버려지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독일 청년 베토벤에게 이 프랑스에서 놀라운 혁명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대한 소식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꿈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총력을 잃어가고 있던 베토벤에게 그에게 들려오는 나폴레옹에 대한 소식은 베토벤에게 아주 유일한 기쁨과 소망이 있구나, 살아야 될 이유를 주는 유일한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 나폴레옹을 향한 베토벤의 믿음과 신뢰는 점점 신앙에 가까워지도록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드디어 펜을 들어서 피아노 앞에 앉아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마침내 인간 승리의 창대한 드라마를 1시간 가까운 길이에 놀라운 교향곡으로 완성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표지에, 카바 페이지에 씁니다. 보나파르트 심포니. 그리고 맨 아래에 자기 이름 루드빅 반 베토벤이라고 씁니다. 무려 2년에 걸쳐서 정성으로 써내려간 이 교향곡을 자기의 희망이자 꿈이고
믿고 신뢰하는 나폴레옹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그 나폴레옹의 성 보나파르트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베토벤은 나폴레옹 역시 욕망과 야망으로 똘똘 뭉쳐져서 모든 인권을 짓밟고 사람을 죽이고 폭군의 자리에 오른 또 하나의 폭군이라는 생각에 온몸을 부르르 떱니다. 실망과 분노에 온몸을 부르르 떱니다. 그리고는 펜을 들어서 그 건표지 위에 카바에 자신이 쓴 보나파르트 이름을 줄을 막 그어댑니다. 그 겉에 성에 앉아서 이제는 그 뾰족한 그 펜을 끝으로 그 이름을 막 붙이며 구멍을 냅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베토벤은 겉장을 뜯어내서 막 찢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조각조각 발을 마구 찢어댑니다. 믿음에 대한 배신, 이 기대에 대한 절망이 이렇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곡을 나폴레옹에게 헌정하지 않습니다. 베토벤을 체포하라는 체포 명령을 내렸는데도 도망을 하면서까지 그 곡을 헌정하지 않습니다. 훗날 이 교향곡은 베토벤 3번 교향곡 영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으로 선정됩니다. 이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이토록 큽니다. 미투를 통해서 이 숨겨졌던 이 추악한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기대하고 믿었던 그 사람,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의 그 부끄러운 내면과 진실이 드러날 때 우리는 더 깊은 절망감에 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심정이 이러한 심정이십니다. 행하신 그 놀라운 치유의 소식들과 오병의 기사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경이로운 소식을 듣고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그래도 한 줄 이 변화의 소망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자신들의 큰 죄는 숨기면서도 남의 탓을 하는 것을 보고 남을 탓하는 그 외식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절망감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그들을 등지시고 무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듣고 깨달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깨달으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me too. 주님, 저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저 또한 속을 들춰내면 이런 말할 수 없는 추악감이 쏟아져 나올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언제 들춰지고 언제 알려질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입니다. me too. 주님의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를 입힌 죄인입니다. me too. 의인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me too. 나도 죄인입니다. me too.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카톡방에 권사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는 사순절에 진정 금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두 끼니 밥이나 굶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금식하고 칭찬의 만찬을 즐깁시다. 혈기를 금식하고 온유함의 만찬을 즐깁시다. 질투를 금식하고 사랑의 만찬을 즐깁시다. 거짓을 금식하고 진실의 만찬을 즐깁시다. 자기 핑계를 금식하고 책임의 만찬을 즐깁시다. 불만을 금식하고 감사의 만찬을 즐깁시다. 이기심을 금식하고 섬김의 만찬을 즐깁시다. 의심을 금식하고 믿음의 만찬을 즐깁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를 맞았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들의 전통이, 우리들의 습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범하며 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미투 나도 죄인인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미투 오늘 나도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시고 나의 솔직한 내 모습을, 내 내면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께 미투 고백을 드리는 이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미투로 고백하며 깨닫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온전히 변화되어 참된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시며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역사로 연약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